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2020년 12월 20일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근데 우리 오늘 베른 하나님교회는 오늘 성탄절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우리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래전 이 땅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 곁으로 다시 한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으로 오시는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의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찬송 못하고 성탄절 예배 여러분 드려보신 적 있나요? 없죠? 저도 처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찬송하지 못하고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마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성탄절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오늘을 다시 추억하며 우리는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그때 그랬지. 우리 그때 마음껏 찬송도 하지 못하고 마스크 쓰고 우리가 참 많이 불편했지만 우리 그때 그래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모였지. 그리고 우리 그때 찬송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같이 찬송했고 우리 참 좋아했지. 언젠가 우리들 이 날을 추억하면서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또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주님, 우리가 그때 찬송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마스크 쓰고 우리가 예배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 그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 예배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할 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불편하고 우리가 마음껏 찬송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 함께 잘 지키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이르긴 하지만 성탄절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이라고 하는 이 날 어떤 날일까요? 성탄절이 어떤 의미인지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아이들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선물 받는 날.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성탄이 어떤 날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성탄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성탄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난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을까요?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하셨기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셨기에 우리 입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지 다윗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 이야기가 아주 좋은 예가 될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어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간 형들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다윗은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걱정을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형들은 아버지가 보낸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아버지가 무엇을 싸우려는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막 싸서 다윗 편에 다윗의 형들에게 보냈을 겁니다. 다윗의 형들은 다윗이 가지고 온 그 무엇을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나를 걱정하고 있구나.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다 컸는데도 나를 여전히 걱정하고 사랑하고 있구나. 다윗은 그의 형들에게 그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들이 다윗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러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다윗의 형들은 아버지가 사랑하는지 어떤지 전혀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많은 그런 증표들을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이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지 늘 그것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신 능력, 지혜, 시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늘 그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아픈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살았던 그 암울한 삶을 끝내버리셨습니다. 화해와 평화를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맨 마지막에는 당신의 그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내어줌으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단지 메신저에 불과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단지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예수님 역시 사람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는 못하십니다. 아픈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적당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셨습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다 잃어버리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단지 어떤 명령으로 움직였다면 예수님은 그렇게까지는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이미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여러분들 삶 속에 성령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성령을 보내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의 고별담화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별담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 이제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를 가지고 고별담화라고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신 그 뜻이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 뜻을 풀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이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이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많은 말씀과 삶, 그리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역시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사랑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도 받고 있고, 우리는 친구의 사랑도 받고 있고, 그리고 남편의 사랑도, 그리고 아내의 사랑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때로 예쁜 손주들의 사랑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우리는 이렇듯 많은 사랑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받고 있는 그 사랑, 그 어떤 사랑보다도 큰 사랑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랑에 대해서 좀 보답을 하면서 살아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사랑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을 받는다면 그러면 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사랑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작고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큰 사랑 앞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좋을까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내려주고 계시는데 심지어 오늘처럼 우리 찬송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마스크 쓰고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이런 큰 사랑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오늘 무엇을 하면 참 좋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2020년 이 성탄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자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줘야지만 그래야지만 그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 무엇, 어떤 행동, 그것이 유일한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그것도 사랑의 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왠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피동적이고 그리고 수동적이고 대단치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의 일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때의 그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47절의 이하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예수님 옆에 있던 그 사람들 중에 그 누군가가 품속에서 칼을 하나 딱 빼서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그게 누구인지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베드로.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군인들이 오고 그리고 그 군인들과 더불어 그냥 모여든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고 싶어서 품속에 있던 칼을 딱 빼서 피를 넣어서 귀를 잘라버려요. 베드로가 그렇게 한 이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휘둘렀다. 베드로는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는
자기의 그 그룹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칼을 휘둘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베드로야,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 마음의 칼을 빼들었니? 그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라. 지금 누구에게 휘두르려고 칼을 빼들었니? 그 칼을 다시 꽂아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유가 됐든 우리 마음속에 칼을 품고 다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긴 시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속에 칼을 품고 있습니다. 조금만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그 칼을 빼서 다른 사람에게 휘둘려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속한 그 집단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주저함이 없이 칼을 빼서 휘두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칼을 다시 꽂아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것이 사랑이다.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칼을 빼서 휘두르지 않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그런 일일 뿐더러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가지고 함부로 휘두르는 사람은 결국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저항하지 않고 당신의 손을 내주셨고, 그리고 당신의 발을 내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렇듯 우리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우리 손과 우리 발을 못 박으라고 내어주지는 못할지언정 우리는 주님을 흉내내는 그런 사람들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칼을 겨누는 대신에 판을 벌리고, 그리고 죄인을 안아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우리들이 함께 추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팔을 내밀고 안아주고, 그리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바라시는 일일 것이고,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그 삶이 우리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보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그 사랑에 대하여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든 되갚고 싶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들이 살아가겠습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인내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보이겠습니다. 그런 우리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들이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세상에 태어나실 때 멀리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드릴 예물 준비했던 것을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먼 길을 오면서도 메시아께 드릴 그 귀중한 예물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중히 다루고 그것을 태어난 메시아께 바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소중히 주님께 드릴 것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마음과 우리 축하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평화로 기쁨으로 오신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은총에 감사를 드리며 다시 한번 2020년 우리들 마음속에 이 땅 위에 평화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곳에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시고 다툼과 분쟁이 있는 그곳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미움과 원망이 가득한 그곳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화해하고 하나가 되게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소중한 날들을 소중히 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성탄의 시간을 맞이하는 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